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특송에서도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너희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의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다가 복을 받아서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게 진정한 복인지는 잘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기억으로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에다가 노름에다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바람까지 피우는 집에 태어나서 늘 고생하며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또 부모님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보통 큰 특권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특권을, 정말로 그 의미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어요.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도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는 특권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 핍박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8절 보면 거기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는 자녀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요한이 말할 때는 자기 아들, 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 뭐냐면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받으라고 한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기 말한 것처럼 자녀들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여러분 거기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9절을 보면 거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하나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왜 주님 안에 거하라 할까요? 주님이 여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 기쁨을 얻기 원하고 평안을 얻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다 마음속에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면 할수록 그들은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갈증에 처하게 되고 그들 마음속은 온통 우울함만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 본체가 주님 그 자신이 기쁨이시고 평안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싶어도 참 만족을 얻고 싶어도 참 기쁨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안에는 참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는 참 슬프더라.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서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무리 조금 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편애하신다 그랬죠. 편애가 뭐예요? 아니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편애는 뭐 이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람 덜 사랑하는 거지만 짝사랑은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나 부모들이 자식을 짝사랑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부모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합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 부모님들도 짝사랑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언제나 저 잔소리가 그치려나.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잔소리로 생각해요. 뭐, 아직까지 어린아이를 키운 분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애들을, 제가 그때는 제 아들과 딸이 참 어릴 때였는데, 참 힘들죠. 애들 때는 힘들잖아요, 키우기가. 그런데, 힘들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래. 그 의미를 지금은 알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분 계실 거라고요, 여기. 클수록 좋습니까? 클수록 속속입니까? 보면 클수록 힘들다 그래.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지 생각도 있다고, 옛날에는 지 생각도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만, 점점 클수록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고, 갈수록 말 안 들어요. 갈수록 말 안 들어요. 그렇다고 제 아들, 딸이 말 안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 아들, 딸만큼만 말 잘 들으면 잘 듣는다 그럴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들여서 사랑하시, 여기 지금 우리가 수송한 것처럼 주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여기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에요.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러면 무슨 열매 맺어요? 좋은 열매 맺죠. 술을 많이 마시고 솔로몬처럼 진짜 어떤 술이 고급 술일까? 어떤 게 진짜 우리 육체를 쾌락을 즐겁게 할까 하고 좋은 술을 마셔보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여러분 옛날 과거를 돌아가 술 많이 들어본 분 계시죠? 술 많이 드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어제 술 잘 마셨다 그러죠? 생각해볼수록 잘 마셨네.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죠. 속설이다 그러고 괜히 술 마셨다 그러고. 노름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정말 내가 노름을 잘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람 피우고 나서 자랑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 부인을 놔두고 정말 바람 피울 때 너무너무 즐거웠고 좋습니다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놀란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자살을 할까요? 연예인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연예인들 한번 만나기 위해서 공항을 쫓아가고
예? 그리고 그 연예인들을 한번 만나려면은 길거리 지나가면 뭐, 자, 저기 누구 있다 그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 이혼했는지 생일이 언제까지 다 알고, 예? 연예인들을 그렇게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언제 만나서 헤어지고, 뭐,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성경은 몰라도. 예? 그렇게 또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거기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연예인이 돼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왜 자살을 하죠? 네? 왜 자살을 해? 길거리만 나가면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저는 밖에 나가도 사인해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사인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자살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봐도 그 성공 뒤에 자기 마음속에 맺은 열매는 무엇이냐면 공허함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허전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예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참 즐거운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이 비로소 살 의미를 느끼는 것이고 인생의 맛을 아는 거고 거기에 맺는 열매들이 진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될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그 앞에 부끄러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몇 가지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오심과 연관시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 그러면요 고개 숙일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삶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담대, 주님을 만날 때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 나쁜 짓 하고 있다가 부모가 오면은 부끄럽지만은 부모들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있다가 방청구를 한다든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다가 부모님 오시면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 담대함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아마 큰 부끄러움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요한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그 서신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 보는데 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특성과 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지금 교회에 애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보면 그 어머니를 닮았거나 아버지를 닮았죠. 대부분 그래요. 뭐 중간에 이렇게 둘 다 닮든지, 뭐 코는 아빠 닮고 입은 엄마 닮고 그러든지 합작품이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은 부모를 많이 닮았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걸어가는 것도 같이 똑같은 모습 걸어가요. 말하는 것도 어떨 때는 저희 집에 누가 전화를 하는데요. 또 뭐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저 우리 평안인에 전화를 하면은 어떨 때는 그래요. 저 평안인데요. 그래요. 저는 그 아버지인 줄 알고 전화 한참 하다 보면 제 평안인데요. 그래요. 그런 실수 안 해보셨어요? 가끔 그 아들이 받으면 그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부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말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지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맨날 성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특성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되고, 누가복음 12장 보면 거기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성경에 보면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말씀도 많고, 그 다음에 오실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참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죽했으면 나와서 종을 자리에 앉히고 수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우리 본문 말씀 3장 1절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입양할 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그 값이 비쌉니다. 뭐 어떤 사람 뭐 1,000만 원을 주고 입양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2,000만 원을 주고 입양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 비용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요, 돈이 상당히 든다고 그래요. 여기에 한국 형제자매로 결혼한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걸 보면은 뭐 2,000만 원이 들으니 3,000만 원이 들으니 그렇죠. 그러면 그 부인을 볼 때 뭐라 했어? 내가 당신을 아내 삼기 위해서 돈 얼마나 든 줄 알아?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지불한 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도 아니고 그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그라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 대가가 크게 지불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취미생활하고 내가 육체에 즐긴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지불된 값이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너무 커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커요. 우리 참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형제자매들 집에 가면은요, 다 제일 좋은 곳에 제일 좋은 그릇을 보관해 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맨날 그냥 보잘것없는 그릇, 다 그렇게 살아요. 옷도 좋은 건 아니고요, 또. 그리고 아주 옷도 별볼 이런 것만 입고 살다가 1년에 한두 번 겨우 밖에 나갈 때만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죽죠? 사람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좋은 것은 다 사기는 사지만 안 입고 놔뒀다가 죽어요. 그릇도 그래요. 그릇도 비싼 그릇, 좋은 그릇은 손님 올 때나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싸구려 갖다 쓰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을 비싸게 주고 사셨다고 하면 우리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0억짜리 그릇을 그냥 아무렇게나 개밥 그릇만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10억을 주고 만약 그릇을 하나 샀는데 그걸 개밥 그릇 만든다 그러면 뭐라고 그 사람 보고? 바보라 그러죠. 바보. 그렇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서 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삼기 위해서 값을 얼마 지불하셨죠? 1조 원? 돈은 계산할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값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주고 어떤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녀로 삼으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주님과 똑같은 신분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입었던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도 접할 수 있고 육체의 세계도 접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질병에서는 해방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이 세상의 사람은요, 여러분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 소꿉장난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소꿉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소꿉장난에 사람들은 울고 불고 슬퍼하고 죽고 그래요. 진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그 아들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갈 그 소망, 그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 자신을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오래전부터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마음속에 충격을 안 받아요. 어떤 것에 충격을 많이 받냐면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이요 그러면 충격을 많이 받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충격을 안 받아요. 주님이요 오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소망,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가서 다 졸업하고는 직장 잡으면 우리가 편하겠지. 어떤 면은요,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 있으면 이제 하는 일은 돈만 세면 되겠네 그러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돈만 세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더 나가는 일만 있는지. 돈 벌어오면 또 모았다가 장가 보내야지. 장가 보내면 또 둘이 그냥 치닥거리고 싸우면 또 속상하지. 언제가 편하냐? 관 속에 들어가면 참 편해. 관 속에 들어가면. 주의 오심이 우리들에게는 해방이요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건 위로가 없어요. 다른 건 참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한 사람마다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탄식하면서 그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탄식하면서. 왜?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괴롭냐면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저도 주님 오심에 대해서 참 준비하고 싶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싶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원수를 보면 기쁨을 가지고 대하고 싶고 그러지만 내 안에서 다른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볼 때에 원수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미움이 싹 돋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깨어있고 싶은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괴롭잖아요. 그래서 주의 오심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리로다. 그래서 감사리로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때요, 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라고 한 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사랑 못해요. 여기에 자기 몸보다도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신다는 분 계십니까? 몰라요. 자기 아내 단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되고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실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도 우리가 이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면 주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때 그럴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라미니. 그리고 4절에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또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가 지불한 값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참 기쁨 있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우리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그러한 열매가 맺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을 점검하고 그의 삶을 정돈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말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요 그런 적이 있어요. 텔레비에서 말입니다. 텔레비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몇 살 이렇게 나와요. 뭐 어디 사는 누구 몇 살.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동갑 나이 사람이 텔레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건 할아버지지 아저씨도 아니에요. 텔레비에 나온 사람 제 나이인데 완전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텔레비에서 여러분 나이 사람 보시면 여러분 같지 않죠? 다들 늙어 보이죠? 자기도 젊어 보이지 않다고 그래요. 다 늙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하죠. 다들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나도 사람들이 볼 땐 저렇게 할아버지를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에 가 누릴 그 축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감사입니까? 그렇지 아니할 때 이 소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그러한 부활된 몸으로 산다고 하는 소망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사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취미생활이나 하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에는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너무 큰 값입니다. 여러분 너무 값이 비싼 값을 주고 여러분들 사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될 그릇이라 그 말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시는 거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